여러분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국가적인 큰 이슈로 말미암아 혹은 대형 참사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해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새해 다짐도 물론 중요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극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은미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요 책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큰 범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큰 범주에서의 우리의 삶의 사명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사명도 있고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명들도 있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직업들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일까요?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애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얼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고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비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성심으로 다해서 감당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넌 크리스찬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또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여러분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심각한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청년 사울은 예수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인생의 입신양명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밥그릇만 지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망 그 자체인 자기 자신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짓밟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망의 도구된 인생에서 예수를 증거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된 인생으로 오늘 청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청년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최종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 복음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 살리는 일들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들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예수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조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생명의 사령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정주부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에서부터 모든 가족들이 세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주부를 생명의 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공부가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공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삐뚤어 나가면 여러분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삐뚤어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한두 사람만 피해를 봐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이 삐뚤어 나가면 한 사람이 10,000명도 실족하게 하고 20,000명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모든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부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그 공부 밑바탕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임 서리집사를 임명했는데 주님의 몸이신 이 일회교회가 불신자에게 혹은 삶에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심과 충성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사울은 예수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어떤 안락을 다 포기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길로 나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생명의 여정을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이다 생각해서 오늘날처럼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안락한, 즐기고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안락을 다 내려놓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고 그 악을 골짜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총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이것도 못 세요?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에 여러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 하면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터키 지방이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멀리 가는 아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아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르키예 지방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방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럽을 전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이즈미르.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큰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참배하느라고 이 에베소가 그때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제4차 전도 여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자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우리 이레교회는 여러분 방화동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굉장히 모진 박해 때문에 여러분 수리아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자기 신앙 잘 지키겠다고 정들었던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노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학교 짓는 일? 아니었습니다. 내 집 짓는 일? 아니었습니다. 뭐부터 세웠습니까? 교회부터 세웠으니 그 교회 이름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최초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했으며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몰라요. 최초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교회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기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로 미약한 교회이기는 했지만 안디옥 지역에 예수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에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자 여러분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목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육과 목양은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 한 사람만 좀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나바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나바 목사님.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말은 원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헌신적이고 많은 섬김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가면 다 모든 일에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 붙였으니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붙여준 것입니다. 그의 별명답게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했던 청년 사울을 이 바나바가 받아주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예수를 막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의, 청년 사울의 전도를 받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 사울을 받아주고 청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그 험지 안디옥에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바나바가 자청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청해서 기꺼이 안디옥으로 떠나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막상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이즈가 여러분 자기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 땅 다소 땅에서 집거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년 사울의 이 전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핍박자였는데 이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무슨 저의가 있다, 이거 덫이다 생각해서 아무도 이 청년 사울을 받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조금 나중에 전도를 하라고. 잠시 잠깐 고향에 내려가서 좀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사도들이 이 청년 사울을 고향 땅,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데려다 놓게 돼요. 그로부터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13년 동안 개인의 경건 훈련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오늘 바나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바나바.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나바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멘토가 누구예요?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 목사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열혈 청년 이 사울을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로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을 했어요. 바나바 목사님은. 여러분, 청년 사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리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 갖고 오면은 교회 안에 양육을 바나바 목사님이 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교회의 열매들이 그때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그런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 있어요? 12개 지파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였어요. 오늘 이 바나바가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했으니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신부는 정통파 유대인인데 제사장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적었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여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었어요. 그의 집에는 다락방 하나가 있었는데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그렇게 클 정도라면 본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 아들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 마가. 여러분, 우리 마가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마가다락방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다락방이지. 그 집이 누구 건데? 그렇죠? 마가의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것이지. 그러니까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는 뭐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동생이 돈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오빠는 더 많았겠죠.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니게르가 뭘까요? 느끼해서 니게르라고 그럴까요? 니구르가 뭐예요? 피부 색깔이 흑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흑인들은 다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뭐였다고요? 신분이? 흑인 노예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기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신 지역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더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어요. 구레네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잖아요. 그 구레네가 어딜까요? 오늘날에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얘기는 들어봤죠?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예요. 오늘 구레네가 바로 리비아 나라의 트리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여러분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북아프리카도 다 피부 색깔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까무잡잡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피부 색깔이 더 까맣대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커피 색깔이 많이 나죠. 그래서 흑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색깔에 따라서 급이 또 달라진다고 그러대요. 그게 또 그렇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의 트리폴리 출신의 루기오도 얼굴이 까만 사람이었어요. 루기오가 여러분 트리폴리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 노예 출신의 루기오였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나엔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아빠 헤롯. 그 아빠 헤롯의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헤롯 필립, 이 사람은 다 그런 아들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일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들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아첨을 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를 팔아먹은 거예요.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 밀정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왕족인데 매국노였어요. 마나에는. 여러분 5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대랍비에게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출세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장서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 5명의 리더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 바나바와 흑인 노예 시므온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식사를 같이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매국노 마나엔과 순혈주의자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어떻게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인 루기오와 왕족인 마나엔이 어떻게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이 지긋한 바나바와 신출내기 청년 사울이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면면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협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갈릴리 빈민 출신의 일자무식 어부였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광복회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과격한 행동대원이었어요. 마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먹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마태가 어떻게 형제가 돼요? 그렇죠. 나다나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학자 출신의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사회에 명망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섞일 수 있다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치고받고 싸우라고 하면은 신나서 편 나누고 싸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출신, 자신의 재산, 배움, 성격, 정치적인 성향, 감정, 기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구원자로 확신하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도무지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여 주시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야겠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성과 안락과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정처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를 섬겨 뭐 했을 때? 금식할 때. 금식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과 내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과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목사로서 모든 상황들은 다 똑같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인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권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슬픈 자들 위로하는 게 바로 권사예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게 권사라고요. 권사는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정말로 두 팔을 벌려서 세상에 그런 환영이 없는 것처럼 그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권사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권면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여러분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권사 임직을 했는데 여러분 권사님들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 그곳에는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이, 시험 드는 사람 없이 다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일꾼은 5명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따로 세운 존재들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모든 살림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리 집사님 신규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장 앞에 나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리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대장이에요. 교회가 모인다 하면은 제일 먼저 모여야 되고,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서리 집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호칭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받을 사랑만, 받을 대접만 이야기하다가 그 직분과 사명 때문에 오히려 책망의 이유가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아들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여.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금식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여, 주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식하며 생명 걸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분은 그야말로 호칭으로 끝나버리고 액세서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셔서 나의 안락,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간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